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5월 29일 수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여는 첫 찬송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없으리. 내 갈 길이 떠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내 평생 의지하오니 나를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없으리. 내 갈 길이 떠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신 자가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리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없으리. 내 갈 길이 떠나소서. 내 구주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주시는 지혜와 총명 가운데 하나님 말씀 통하여 하나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처럼 진실하게 살아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과 은혜와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를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3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네게 맹세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한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르앗 아못에 올라가게 하소 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고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이루리라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미가야에게 간청합니다. 400명의 선지자들이 다 하나같이 아합 왕에게 길하게 좋게 예언했습니다. 당신도 그들 중에 한 사람처럼 아합 왕에게 길하게 좋게 말하소서. 미가야는 이것을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여호와께서 내가 말씀하라고 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말하리라. 그리고 아합 왕에 갔습니다. 아합 왕이 묻습니다.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울 것이냐 말 것이냐. 그때 미가야가 하는 말이 놀랍습니다.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이것은 이 미가야가 아합 왕이 좋은 예언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 뜻을 아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이 원하는 답만 드리려고 하는 아합에게 조롱하고 비난한 것이지요. 아합 왕도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16절에 그렇게 말하지요. 야,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고 해야 정말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을 내게 말하겠느냐. 그때 이제 미가야가 제대로 된 말을 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진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고 한 것은 전쟁에서 주인이 죽게 된다. 즉 아합 왕이 죽게 된다. 목자가 없어진다. 그리고 전쟁은 패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말하지요. 보십시오. 내가 말한 대로 저 미가야 선지자는 나한테 흉한 것, 좋지 않은 것만 예언하고 좋은 말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미가야가 진짜 예언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았고 좌우편에 앉으셨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아합을 깨어서
길르앗 올라가게 해서 죽게 할꼬. 하나는 이렇다, 다른 하나는 저렇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내가 그를 꾀겠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진실로 아합이 경외했다면 책망의 말씀, 나한테 흉한 말씀이라도 겸손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미가야는 아합이 전장터에서 죽고 백성들이 목자 잃은 양같이 흩어져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 예언을 아합 왕은 우습게 여깁니다. 전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미가야가 이제 진짜 예언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길르앗 아모겟에서 아합이 죽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죽게 하도록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이용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미가야를 통해서 이런 흉한, 듣고 싶지 않은 예언을 한 것은 아합과 그의 집안에 대한 심판을 확정하신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아합에게 한 번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 어떨 때는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불리한 예언조차 하시면서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화됨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책망을 통해서 내게 경고하시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심으로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마음 수준에서 해석해버리고 나 편한 대로 받고 버리고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치사 선택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주시는 정말 또 다른 기회, 또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찬스를 놓쳐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복도 주시지만 화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화와 복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런데 복만 구한다면은 하나님을 바라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스스로 염원하는 것이지요. 이거는 무엇과 똑같냐면요, 하나님을 말 못하는 우상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생각은 거짓 선지자들 속에 역사하는 거짓 영과 통한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의 마음속으로 자신을 속이면서 예언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아합을 깨워서 아합의 불신앙, 또 아합이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것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20절에 보고 21절에 보면 한 영이 나와서 내가 그를 꾀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을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너는 가서 그들을 꾀고 너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라. 가서 해라. 23절에 보면은 미가야는 더 정확하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다. 그리고 아합 왕에 대해서 화를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고 아합의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거짓말하는 영을 두셔서 아합이 그 길르앗 아못의 전쟁에 나가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모든 만물을 움직이시고 주관하십니다. 나는 환경이 어떠냐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을 항상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미가야가 예언을 하자 시드기야가 이 400명 거짓 선지자의 대표자지요. 미가야의 뺨을 칩니다. 내게 하나님의 영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가서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더냐. 미가야는 야, 네가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이 드러날 때 내가 그때 알게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합은 미가야를 옥에 가두라고 말합니다. 내가 전쟁이 이기고 평안이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고 말합니다. 미가야는 그 말씀에 대해서 더 확신 있게 말합니다. 왕이 참으로 평안이 돌아올 것 같으면 하나님이 왜 나 선지자 미가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아니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백성들아 모두 들어라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에는 고난과 박해가 거의 필연적이고 필수적입니다. 오늘 미가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예언함으로 옥에 갇히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미가야는 시드기야가 자기의 뺨을 때리면서 자신의 의신을 더 세우고 선지자 미가야를 모욕함으로 시드기야 자신의 예언이 더 권위가 있음을 알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미가야는 거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합니다. 참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살아가는 성도는 고난을 겪습니다. 진리를 수호할 때에 우리는 조롱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들은 복되다고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생의 떡을 먹더라도 고생의 물을 먹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어떠한 어려움과 박해도 고생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 속에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을 듣고자 하는 왜곡된 마음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다수결에 의해서 인기나 명예를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선지자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임을 깨닫습니다. 저희들의 생각과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지 않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고생과 조롱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